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 마음이 무겁고 매우 아픕니다. 모든 학교와 또 모든 기관에서 많은 자숙을 하고 있고요. 소풍과 수학여행도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TV의 오락 프로그램들도 취소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활절 축하 순서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다 짊어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중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도농역 앞에 보니까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너부러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술병, 맥주병, 이것이 또 곱게 쓰레기 봉투에 안 담아놔요.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토해놓은 게 2군데나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때에 좀 자숙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여자분의 글을 인터넷에서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남편이 공무원이래요. 공무원인데 지금 이 사건 사고가 있는데도 뭐 밤늦게까지 들어오면서 2차 3차까지 와서 술 이만큼 취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내 남편이지만은 좀 그 공무원들 좀 혼 좀 내주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 지저분한 그 광경이 나와 그 침몰 사고랑 무슨 상관이랑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더 이상의 생존자 소식은 없습니다. 시간은 나흘이 지났는데 생존 여부조차 지금 확인될 수 없으니 속이 더 타들어갑니다.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생존자를 찾는 것이고요. 또 그 죽음 같은 공포 속에서 아직까지 살아있을 그 생명들이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망자들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그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하는 가족들, 그리고 혼절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누가 그들을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절한 보상을 약속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말도 오히려 이때는 그들의 깊은 상처를 후벼 파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거나 전도라는 미명으로 생각 없이 다가갔다가는 그들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인솔했던 단원고등학교 교감의 자살 소식도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죽음은 이럴 듯이 또 다른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님을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이 사망자 유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냥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이 절망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옷자를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역시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여인들은 늘 가까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많이 부각돼서 제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이 여인들은 소리 없이 빛도 없이 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 치면서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하는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한 사람 빼놓고. 물론 요한도 도망갔다고 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될 때도 그 여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시간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아침입니다. 그들이 이제 무덤으로 갔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몇 번 하셨어요.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증거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너무 크고 또 그런 일을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것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또 사복음서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로도 알고 있습니까? 삭개오 이야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웬만큼 교회 생활하면 그런 이야기들 잘 알고 있어요. 내 알아 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내 이거 알아 하면 그 하나님 말씀과 인격적으로 못 만나요. 항상 내가 아는 말씀이고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왜 말합니다.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이래야지 들립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귀를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늘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여러분의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몇 번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가상합니까? 이 무덤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온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행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향품 바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이 무덤으로 오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태복음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 큰 돌문이 있는데 이 과연 누가 옮겨줄까 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금 온 겁니다. 이런 새벽에 계산을 했다면 좀 힘센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왔어야 되죠. 그러나 계산도 하지 않고 지금 대책도 없이 온 거예요.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는 2명 등장하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 여인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여인들이에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의 힘 가지고는 어마어마한 큰 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대책 없어요. 계산 없습니다. 철저하지 못합니다. 허술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순수함이에요. 물론 우리가 무슨 일에 있어서 철저히 계산하고 또한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 또한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 순수한 열정이에요. 순수한 열정.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여인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랬죠. 상상치도 못한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천사가 돌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게 한 거죠. 이 여인들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12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나약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 촌에서 온 순박한 여인들이에요. 저 한경북도에서 한양에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비육한데. 정말 못 배우고 힘없고 소외된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와서 장례도 치르고 지금 향품도 바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순수한 신앙으로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 여인들의 존재감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그들은 한대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라 우리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는데요,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의 모습을 그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너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쭉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코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오십니다. 오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시는 그 주님, 이루십니다. 그대로 오세요. 성경의 곳곳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돼요. 우리 주님 이루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역사를 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취하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보고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라고.
물론 봤겠죠. 그러나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잖아요. 확실히 못 보면 제자들이 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반응이 나와요. 제자들이. 여자들이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봤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항변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큰 소리 내면 우리가 헛것 봤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확실히 봐야 돼요. 확실히 안 보고 추측해서 증언을 했다.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주님을 만나야 돼요. 확실히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반론하더라도 나는 그분 알아. 내가 만졌어. 내가 체험했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누가 반론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나?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이제 제가 하는 제자의 삶 훈련반에 꼭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도,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참 좋다. 그러면 참 설득력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고 믿게 되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니까 이러이러해서 참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신앙 간증물을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숙제를 내면 처음에 나는 그런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간질거리가 없어요. 이런 반응을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숙제를 내면 집에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언제 내가 만났을까 하는데 그 간증문을 한 사람씩 읽어보면 다 은혜스러워요.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났어요. 물론 억지로 끌려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아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만나서 오신 거잖아요. 주님 만남의 체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증언이 더 확실합니다. 나는 만졌노라 보았노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반박해도 내가 만진 것인데.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이 말합니다. 나 다른 건 모릅니다. 그 사람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전에는 내가 눈이 감겨졌는데 지금 내가 눈을 뜬 것입니다.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이게 만남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만나면 만날수록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여러분의 증거는 더 힘이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심은 또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이렇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까마득하게 제자들, 여인들 입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갈릴리 현장으로 먼저 가 계시는 거예요. 현장. 너희들도 그곳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으로 오라. 이 갈릴리는 이 여인들의 이제 출신지기도 하고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었어요. 그 당시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짓밟혀요. 북쪽의 큰 나라들 아수르나 또 그 뒤에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죠.
남아정책을 펴서 애굽을 치려면 꼭 그 갈릴리를 밟고 지나가요. 애국 군대가 북방정책을 쓰죠. 꼭 갈릴리 지역 밟고 지나가요. 그 옆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있고 양식을 탈취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짓밟힌 민족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이치와 비슷해요. 짓밟혔어요. 한이 많아요. 소외됐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 현장으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거기서 만나자 말씀하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발걸음을 옮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거기 계십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신음하고 고통받고 약한 이웃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곳으로 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가서 전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빨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등장하는데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전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이 넉넉할 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몇 초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 세월호도 그 몇 초 동안, 그래서 가판으로 전부 다 나오시오 이렇게 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의력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 몇 초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지금 영적으로 침몰해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서 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몇 초 상관으로 그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명령을 들을 때, 부르심을 들을 때 빨리 응답해야 됩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빨리 응답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건 또 당연한 사실입니다. 날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늘 만나야 돼요. 봐야 됩니다. 본 것만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사귐 속에, 기도 속에 있기를 바라고 사랑의 실천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물론 많은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들만 나오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저희 교회는 많은데 그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깨져 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까지 보이던 얼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크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또한 상담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얼마나 그들을 건지기가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상처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서 교회에 오지만 자기 힘 생기면 교회 안 나온다 하는 그런 얘들도 있어요. 그런 얘들이 있다고요. 그들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깨어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증언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내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나의 심경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나라고 확신 있게 증언할 때 그 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지금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증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무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이에요. 늘 마음이 거기 있었고 지금 향품을 가지고 왔던 여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덤을 떠날 차례예요. 예,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 없습니다.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의 그 무덤에서 이제는 떠날 차례예요. 일어서서 이제 부활하신 생명이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두려움은 남아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묘한 감정이죠. 그 큰 기쁨이 그들을 막 다른박질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다른박질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막 달려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의 그 증언이 너무 확실해요. 아닌가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헛것받지 않나, 이러지 않고 막 확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심했던 제자들도 그래? 하면서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움직입니다. 그 확신을 보면서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 있는, 확신 있는 그런 증언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들은 달려가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인사를 하세요. 평안하냐? 그리고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다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여객선 안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재수 없어서 어쩌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의로워서 여기 있다, 아니에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갑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 하는 사실, 나도 죽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의 시간은 오래 남아 있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당장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그 사슴의 눈물을 먹으면 오래 산다, 그런 속설을 믿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돼서 굉장히 그 이기적인 사람 같지만은 사실 가까이 지내보면 미신 많이 믿습니다. 그것도 미신 많이 믿어요. 이게 사슴이 죽을 때, 도살당할 때 죽을 때 꼭 한 번 눈물을 흘린대요. 그거 딱 소량이겠죠. 그거 딱 받아서 마시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합니다. 우리나라는 별거 다 끓여 먹어요. 아무리 예를 써도 우리 갑니다. 가요. 순서 없이 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죽음 후에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